자, 계속해서 성경의 난제 혹은 의심이 되는 부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류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들 오늘 그 자료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이걸 다,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하나, 둘, 셋, 5페이지인데 이거 다 우리가 꼼꼼하게 다 할 수 없고요. 대략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다산하고 번성해 땅을 채우라,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다시 채우라라고 해야 된다. 다시 채우라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상당히 많이 지금 퍼져 있고요. 또 이것은 뭐에 근거를 한 거냐면 이 창조론에서 다른 어떤 그 창조를 믿되 창조에서 방법을 달리했다, 하나님께서 달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과 함께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또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멸하시고 또 다시 이렇게 이 노아의 자손들을 땅에 이렇게 놓으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복 주시고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9장 1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영어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영어 우리말로는 뭐 그냥 번역됐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영어 하나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거보다도 여기 밑에는 뭐가 이렇게 깔려 있느냐 하면 창조론에 대한 다른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이나 9장 1절에 영어로 replenish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해서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 다시 채우라라고 해야 된다. 땅을 다시 채우라라고 하니까 다시 채우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재창조에 관한 이론입니다. 재창조. 우리는 그 단번 창조를 믿는데 이 말이 이게 필요 없는 건데 이런 말이 나와서 이제 이 말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창조를 했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replenish입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영어 replenish를 이게 다시 채우라라고 번역했는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은 것은 성경의 오류다. 채우라라고 번역한 것은 성경의 오역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의 요점은 뭐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 KJV에서 영어 단어 replenish가 채우다냐, 다시 채우다냐, 이것에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창조를 안 믿는 분들이 아닙니다. 창조를 믿는 분들이거든요. 창조를 믿는데 창조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면 재창조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 다시라는 말이거든요. 창조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창조를. 춥지 않죠? 오히려 더운 것 같은데. 다시 창조를 한다. 왜냐면 다시 창조를 한 거냐? 이게 처음 그냥 창조한 거 그대로냐? 이 이제 그 이론의 대립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리플레니시를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이론이 나왔어요. 이런 이론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 이론을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그것을 찾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겁니다. 이게 리플레니시를 먼저 번역하려다가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재창조론을 이렇게 이 이론이 이제 교리가 생겼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려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이게 선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단번 창조한 뒤에 다시 창조를 했다면 재란 말이잖아요. 다시 again. 그러면 이제 영어를 읽는 사람들이 여기서 할 때 영어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 re라는 것은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현대 영어에서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이다. 다시 채우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있던 창조가 다시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으셔서 다시 채우라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렇게 그분들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재창조론 그 recreation theory라는 이런 그 근거 중에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주장 근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성경에 replenish로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재창조된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살펴보면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replenish라는 말이 그렇게 영어로 replenish라고 번역된 데가 6번 나옵니다. 찾아보면 6번 나오는데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처럼 여기 창세기 1장과 9장에 명령형 현재형으로 주어진 데가 2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4번은 이사야서라든지 이런데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게 대언서에 4번이 나오는데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그래서 6번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어를 알아야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바른 말씀이라고 믿지만 킹제임스 성경이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했다. 이게 이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렇게 또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원어를 이렇게 고친 것이 많다. 원어를 바로잡은 게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곤란한 얘기거든요. 이 번역에 영감을 줬다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리플레니시라고 번역된 데가 4번이 있는데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에 리플레니시라고 번역된 데하고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이런 뜻으로 번역된 데를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 보면 히브리어라는 게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말레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이게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6번 다 말레에서 왔어요. 여러분이 그 번역할 때 보면 같은 히브리어가 다른데도 의미가 조금씩 다른 그 언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똑같이 번역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플레니시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여기는 말레라는 단어 하나에서 온 겁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예. 근데 이 말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아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채우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이제 콩코던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완수하다, 확정하다, 거룩하게 봉헌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더 이제 이렇게 확대되면 다하다, 일이 다 끝나다 뭐 이런 의미까지 이제 포함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의미,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좀 확대된 의미가 나왔지만 어쨌든 영어 replenish를 번역한 걸 이게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히브리어 단어 하나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하나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최고 전 세계적인 언어로 이제 발돋움하는 영어를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제 그 번역을 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보존해 주신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새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말씀이지만 이 구약에 있는 그 히브리 마소라 그리고 신약의 그 그리스 공인 본문을 기초로 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주신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번역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히브리어에 있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뭐냐면 우리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영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장합니다. 원어를 초월해서 원어까지도 필요하면 고친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대부분 이 이론이. 그래서 이 채우고를 절대로 이렇게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다시 채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이제 이 창세기 1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때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이제 알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채우다라는 말이 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하신 게 아니고 뭐에게 하신 겁니까? 21절에 보면 큰 고래들, 그 피조물, 살아있는 움직이는 동물들, 그리고 날개 달린 날짐승들 이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물들을 채우고에 보면 여기 영어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어를 보시면 fill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창조라면 여기에 이제 처음 묻은 이 재창조라는 이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는 이 창조 기사는 두 번째 창조다. 첫 번째 창조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창조는 이 마귀가 타락을 해서 그때 있었던 사람과 무슨 동물들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그때는 이게 멸망시켰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있는 것은 두 번째 창조한 기사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재창조론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1장 22절에 있는 것도 사람은 아니지만 거기에 똑같이 그 존재들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분명히 우리가 믿기로는 이것도 다시 채우라는 말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fill도 사실은 말이라면은 다시 채우다는 말이 있잖아요. refill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무슨 커피점이나 무슨 그 음료수 먹으러 가면은 무한 리필이라는 게 있죠. 계속. 그래서 그렇게 해야 맞는데 왜 여기는 필로 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은 당시에 리필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분들 그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만약 이것이 재창조라면 분명히 재창조라면 fill again을 했을 것이다. 단어가 정말 없었다면 그렇잖아요. 여기는 다시 채우라고 하고 그 위에는 그냥 채우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예? 다시 재창조라는 것은 완전히 처음에 있었던 것을 다시 멸망시키고 다시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제가 믿기로는 그래요. 저도 이게 뭐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렇게 이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다라는 기록한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이 히브리어 말레를 몰라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겠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이 feel이라는 말을 리플렌시로 이렇게 한 거, 이게 이 feel도 다 말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 번은 이게 그냥 채우라라고 한 번은 또 다시 채우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좀 너무 좀 이렇게 강한 주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히브리어 말레가 제가 믿기로는 다시 채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eel again이라고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1장 22절에는 그냥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feel로 한 거고, 그럼 왜 KJV 성경 역자들은 이 feel로 계속 하면 되는데 왜 리플렌시를 써서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이게 자꾸 골치 아프게 하냐? 그때 이게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킹제임스 성경은 이 영문학을 공부해보면요, 우리 국문학에서는 뭐가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훈민정음인가요? 뭐예요? 뭐 별주부전이에요? 뭐예요? 네? 우리나라 국문학에서 가장 뛰어난 게 뭡니까?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에요.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문학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셰익스피어입니다. 남이 인정도 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이 이렇게 만든 작품, 희곡, 무슨 모든 것, 이런 것들을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는데, 사실 여러분 영문학을 공부해보면 셰익스피어가 아니고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봉우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셰익스피어도 갖다 붙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영문학사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봉우리라고 그래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셰익스피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셰익스피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인간의 작품이 사실 하나님 말씀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 작품이거든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공부해봤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셰익스피어가. 그럼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영문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보존해진 말씀을 제쳐놓고라도 영문학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문학상 가장 뛰어난 작품인데 왜 그렇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자세하게 복잡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겁니다. 여러분 운율이라든지 이게 이렇게 단어를 쓴 거라든지 이런 건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언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말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문학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 문법도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우리말 뭐 가보면 난 잘못 맞히겠더라고.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 것도 모르는데 영문학을 우리가 어떻게 영어를 잘 알겠어요. 그런데 영어를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믿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가 정말 멋있다. 그리고 운율이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같은 거는 우리말로 아무리 해도
아무리 번역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 1편 같으면은 이게 우리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시편 1편 같으면은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가 줄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로는 그렇지 않으려면 복이 있나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여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영어를 보시면요, 제일 먼저 이게 blessed가 앞에 나옵니다. 예. 이게 도치가 됐지만 이런 것이 바로 문학적으로 뛰어나다는 거예요. 운율. 만약 그런 일반 평범한 말로 하면 거기 맨하고 뒤에 수식하는 거 하고 앞으로 뒤에 빼고 그 도식적인 거. 그런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운율도 맞추고 정말 영어를 깊이 아는 사람은 이거 읽을 때마다 운율을 타고 리듬을 타고 그 의미도 의미고 그래서 뛰어난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은 도식적인 것을 피해야 돼요. 상투적인 말을 자꾸 반복해서 쓴다든지.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그래서 영어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이게 만약 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feel again 안 하고 feel로 안 하고 refresh로 해. replenish로 하고 또 replenish 또 안 하고 또 feel로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썼을까? 같은 의미면서 저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말도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좀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들이라든지 뛰어난 그 문학자들이라든지 소설가라든지 이 시인들은 그 언어를 잘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문장 자체가 매끄럽고 아름다워진다. 근데 계속 feel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데 보면 영어에 보면 그 kill 하면서도 얘도 죽이다 그러면서 또 멸망시키다 또 넘어뜨리다 같은 의미인데도 계속 이렇게 정말 이렇게 조금씩 다른 단어지만 의미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쓴 거 아니냐. 똑같은 그 히브리어에는 다시 채우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레라는 말에는 다시 채우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말레에 다시 채우다라는 말로 주장하느냐. 이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영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원어까지도 고쳐서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1604년부터 7년 동안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는데 7년 동안 엄청난 그런 작업 끝에 이 replenish라고 영어 replenish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feel again이 아니라 feel과 동일한 것이다. 같은 문단 안에서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러면 정말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그렇게 한 건가?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집중 연구해 만든 것이 1828년 노아 웹스터의 미국 영어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A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라고 해서 그 앞에 글로도 하면 ADOTEL이라고 하는데 길이가 이름 길이니까 이 아도텔에 의하면 거기에 보면 그 replenish 난을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to fill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어하고 똑같이요. 그리고 많은 것이나 풍부함으로 저장하거나 비축하다. 제가 지금 15페이지 가운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리플레니시, 9장 1절 리플레니시가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만약 리플레니시가 재창조론의 근거가 되는 다시 채우다, 한번 멸망시키고 다시 또 창조하셔서 다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다면 여러분 리플레니시가 있으면 이게 있는 거죠. 단어가. 그렇잖아요? 근데 플레니시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거기 증명을 해줘요. 여기에 보면 여기 아도텔에 보면 플래닛이 난을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plenish, for replenish, not used.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replenish는 replenish의 관련어, 대비어로는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replenish라는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장하는 것은 replenish다.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재창조론을 근거로 해서 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물론 이분들이 주장하면 또 진지하게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저는 그걸 믿기가 좀 참 어렵다. 그래서 17세기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을 때의 플래닛은 다시 채우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사용되었다면 그 원 의미인 채우다라는 의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단어는 플래닛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재창조론을 잠깐 언급하면 이 재창조론은요, 19세기에 사실은 뭐 재창조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창세기서부터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이 신학적으로 이게 이론이 형성된 것은 19세기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한 신학자가 여기서 이제 주장을 해서 그 금색이 들어와서 이제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자기 성경 번역 주석서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었고요. 또 최근에는 미국의 피터 로크만이라는 그 분이 이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피터 로크만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걸 믿게 되었습니다. 책이 엄청나게 널리 퍼졌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왜 나왔을까? 창세기 1장, 여러분 1장하고 2절하고 3절 사이에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죠? 근데 2절을 보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쭉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첫째 날이라고 얘기해요. 창조의 첫째 날. 그러죠? 창조의 첫째 날이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1장 2절을 보면 땅은 형태가 없다. 뭐 비어있다. 어둠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표면에 움직이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장 1절과 3절 사이에 뭔가 기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이유는 이겁니다. 당시 여러분 찰스 다윈이 나왔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쭉 믿다가 이 이성주의, 현대주의, 또 인본주의, 계몽주의 이런 것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보다도 사람 중심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상이거든요. 그때 나온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빅뱅에서부터 먼지에서 미생물에서 뭐 아메바에서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크고 그래서 결국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우리가 됐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화론? 다른 얘기 아닙니다. 진화론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아름답게 포장해도 이거 이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어떤 고등동물이 있다. 지금 그 하늘 나르는 새가 있다. 근데 이건 원래 아주 먼지에서부터 뭐가 돼갖고 이게 해서 뭐 땅에 다니다가 불편해갖고 자기가 뭐 적응하다 보니까 날개가 생기고 날개 생겨서 날라서 올라다니고 이게 이거 진화론이거든요. 과학적인 그런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사람은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습니까? 흙에서부터 여기 빅뱅에서부터 먼지서부터 거기까지는 흙에서 나온 건 맞는데 빅뱅을 맞으면 그래서 미생물로부터 결국은 우리 그 원숭이 그리고 침팬지가 더 만약 높다면 그로부터 이제 사람이 됐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찰스 다윈이 얘기를 하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엄청난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45억 년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거 학자들이 왜 이렇게 이거 머리가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 45억 년이라는 수치를 만들어내는 것만 해도, 그죠? 수십억 년이 걸려서 진화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이 만물을 보니까 약 45억 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막 세상에 막 이론이 퍼졌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교계에도 이걸 이길 재간이 없었어요. 원래 퍼져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성경을 우리가 믿었는데 한 6,000년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 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화석도 뭐 증거가 된다라고 뭐 땅을 파보면은 뭐 형성이 이렇게 됐다라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믿기로는 그래요. 거기서 이게 나온 겁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하나님적인 진화론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다. 그게 바로 신적 진화론입니다. 신적 진화 15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라는 거예요. 진화는 진화인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신적 진화라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게 아니고 개입은 하셨는데 딱 개입은 해놓으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신적 진화론은 어떻게 되냐면 1996년 로마 가톨릭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로마 가톨릭이 계속 연구를 했어요. 이거 한번 진화론 연구해봐라. 이게 이론이 대단하니까. 그래서 1996년 요한 바오로 2세가 계시와 진화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는 갈등이 없는 거다. 이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떻게 타협했냐면요. 아담은 당시 이미 있었던 유인원과 같은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만든 최초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긴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혼이 되었더라가 아니고 그 전에 아담을 지기 전까지 어떤 동물이 있었다. 진화론을 타협한 거죠. 보니까 그래서 어떤 유인원 같은 것이 있었는데 네안데르탈 뭐 크로마뇽인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건 사람이 온전히 안 됐으니까 그 콧구멍에다 숨을 불어넣어서 이 진짜 아담이 됐다. 그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그게 1996년에 진화와 계시라는 그런 계시와 진화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 유인원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게 나오는데 2장에서 1장 2장 그러면 그 유인원에다가 하나님 숨을 불어넣으셨으니까 유인원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오랜 기간이 거쳐왔다네. 그래서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신적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적 진화론. 진화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도 일부 인정하고 이런 것을 타협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이때 당시에 이 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멸망시켰다. 누구 때문에? 이 마귀가 여기 이 사탄이 여기 창세기에 보면 마귀 지으신 내용이 안 나왔지 않냐? 언제 날이라고 명시가 안 됐지 않냐? 그러니까 그 창조 이전에 한번 만드셨고 그때 또 사람 비슷한 것도 만들고 동물 만드셨는데 이 마귀가 타락해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땅이 썩었으니까 그때 하나님 멸망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창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재창조론입니다. 여러분들 재창조론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 리플레니시 그러니까 다시 채우라라고 명령하신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 책 읽어보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래서 45억 년 무슨 몇 수억 년 이 인간의 과학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간격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간격이론 혹은 간극이론. 갭이 생긴다. 갭이 생긴다. 거기서 여기까지 1장 1절과
1장 1절과 2절 사이 혹은 1장 1절과 3절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 그래서 갭 이론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 재창조론이. 갭 이론. 그래서 이걸 간극 이론, 간격 이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보셨으면 앞으로 이런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갭 이론이 나온 거예요. 간격 이론. 그러나 결국은 재창조 이론하고 같은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 화석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 이 화석은 동물들이 죽어서 또는 어떤 식물들이 죽어서, 나무들이 죽어서 이렇게 화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화석 생긴 건 있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첫 창조했을 때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존재가. 그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동물, 식물을 만드셨어요. 동식물은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식물은 동물의 먹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동식물은 사람의 먹이를 위해서. 하여튼 이 내용을 한번 좀 여러분 16페이지 읽어보시고 17페이지도 읽어보시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지만 상상은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다가 한번 이 문제가 생겨서 다시 파괴하고 다시 두 번째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재창조론이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몇 가지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 물론 이걸 재창조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화를 내겠지만, 성경은 이제 상상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탐구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상상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막 상상하지 말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추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런 재창조가 일어났다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딘가는 뭔가는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큰 교훈 아닙니까? 근데 이 첫 원창조를 하시고 단번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이 다음에 멸망시키신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이 리플레니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시 채우라라, 이게 채우라라고 번역한 것은 다시 채우라라고 잘못 번역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리플레니시의 해석 방법을 포함해서 재창조론이라든지 간극이론이라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내가 존중은 하지만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재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불신자도 있어요, 여러분. 안 믿으면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귀신론 하는 분들도 재창조를 믿는 겁니다. 옛날 이상한 존재, 사람, 뭐 영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하여튼 그래서 그게 귀신이 됐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래서 재창조를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그런 데서는. 근데 이런 그
재창조론을 믿는 분 중에서 성경을 믿는 사람, 소위 성경신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창조론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어떤 다른 데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교리에 창조론에만 문제가 생기지, 물론 영향은 되겠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개인 신앙에 그분들에 맡기고 이렇게 비판하고 뭐 서로 이렇게 저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주고 분류하면 됩니다. 단번 창조론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재창조론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합니다. 구원받으면 거기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참으로 어린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와 의견이 다르거나 다른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우리가 지혜롭게 분리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